하나님 말씀 에스겔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의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을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 속의 옛사람, 육의 속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처리되고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저희 갈 바를 완전히 인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옵시고 분명히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의 왕이 그랬습니다. 여기 바벨입니다. 바벨. 히브리어는 이게 바벨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속은 바벨론으로 번역을 했죠. 이게 바벨입니다. 바벨. 여기 왕입니다. 멜레크. 바벨론 왕이죠. 여기 느부갓네살입니다. 사르, 우리 사르 그러죠. 우리 짜르입니다. 짜르. 이건 뛰어난 신이에요. 뛰어난 신. 예, 뛰어난 신이죠. 자, 그럼 이 바벨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이것을 잘 보세요.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친다고요? 두로입니다. 두로. 두로가 바위, 반석이라고 그랬죠? 또 지금까지 애굽 백성을 말하다가 또 다시 또 두로를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 예, 다른 종류가 아니고 다 같이 육의 속성인데 애굽으로 표현하고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두로로 표현하고 하여튼 시도로 표현하여튼 여러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자, 이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크게 수고했다 그러죠. 그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모든 머리털이 완전히 벗겨졌다. 쉽게 말하면요. 무지러졌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글쎄요. 어깨가 껍데기가 벗겨졌다는 거죠. 껍데기가 까졌다는 겁니다. 그거 짐을 많이 졌다는 얘기죠. 그와 누구에서 왕을 가리키죠. 그와 군대가 그 수건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느냐 그랬어요. 이 두로에서는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과 그 왕이 둘에 가서 뭘 했습니까? 아주 일을 많이 해서 크게 수고했는데 그 특별히 이 두로의 백성들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다고 전부 다 빠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느부갓네살 군대가 여기 두로서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뭐가 됐습니까? 머리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게 전부 다 대머리 된 거죠. 군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입니다. 군대 일을 했는데 아주 머리가 빠질 정도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라 그러죠. 어깨가 완전히 다 벗어졌어, 완전히요. 까졌습니다. 근데 그와 군대가 거기서 수고한 뭐죠?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는 얻지 못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 왕을 둘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거기서 얻는 게 분명히 대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시면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획물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이 없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로에서 이 답이 나와요. 두로가 뭡니까? 반석바위라고 그랬죠. 반석에서는 바위나 반석 아무리 일만 해도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올 게 없잖아요. 이 두로로 우리 지난번에 많이 봤잖아요. 우리 28장, 27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두로로 보면 뒷불이 이 장사꾼 아닙니까? 아주 무역을 잘하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원 근본은 뭐예요? 전체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반석과 바위를 뭡니까? 많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봅니다. 인자야, 인자입니다. 뺀 아담 그랬습니다. 인자야. 인자 뜻은 뭐라고 했죠? 아담으로 세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담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 담는 아담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32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뭡니까? 신,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하나님은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겁니다. 현재 신약에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씁니까? 인자야, 바벨이 뭐죠? 혼동이에요. 혼동인데 또 단뜻이 또 하나 있죠. 꼴을 주는다는 뜻입니다. 꼴을 준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이렇게 여기 끝에 요 바벨 끝에 온이 붙으면요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면 꼴을 주는 문입니다. 자, 이 바벨이 한 세대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강력하고 힘도 있고 땅도 넓고 그랬어요. 그럼 이 나라 이름을 혼돈과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꼴을 주는 걸 전 지었다고 봐요. 왜? 나라가 책이 뭡니까? 백성들을 돌보고 먹을 걸 주고 그게 나라의 책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애인들, 수급자들, 아주 가난하고 아무도 없는 사람들, 나라에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의 책임이라고요. 그 말에 꼴을 주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가난하면은 어때요? 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혼동에 빠지면 백성들에게 꼴을 줄 수 있어요? 먹을 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 하면 우리가 혼동만 생각하지 말고 뭘 또 생각해야 됩니까? 꼴을 준다. 이거 생각하지 말입니다. 이 왕 누구죠? 느부갓네자르. 뜻은 뭐냐? 뛰어난 신이에요. 뛰어난 신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방 신 중에서 뛰어난 신이라는 거죠. 자, 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신이고, 영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안민섬의 가장 큰 신이 누구죠? 어떤 신이 말해서 큰 신이라고 합니까? 용을 큰 신으로 보고 있잖아요. 용 꿈을 꾼다든지, 용을 본다든지, 환상으로 용을 본다든지, 용 꿈을 꾸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또 뭐 종교로 말하면 뭐 신 많잖아요. 하여튼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은요, 뛰어난 신이에요. 자, 이 두로가 어디 보면 두로도 이방 나라죠. 그렇죠? 그럼 이방 나라에 보다 더 뛰어난 신을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어디를 보냅니까? 바위 같은 사상, 반석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들에게 보내서 뭘 합니까? 이거죠. 두로, 반석, 바위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이거 쪼르입니다. 쪼르에게 말이에요. 쪼르에게. 네. 쪼르에서 말이에요. 쪼르에서 그의 군대에 큰 일을 시켰을 때에 큰 일을 시켜요. 우리말로 이건 치기 한다고 볼 때 있는데 치기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큰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들은 근본적으로 상업을 잘한다고 그랬죠. 두로 사람들은요. 무역을 잘합니다. 근데 두로에서 이 군대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반석의 핵심이 있어요. 바위를 변화시키고 반석을 변화시키는데 이 군대들이 뭘 했습니까?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죠? 여기 콜롯이 모든 머리입니다. 콜이 머리. 모든이고 로스이 머리예요. 모든 머리가 어떻게 됐냐? 깎였다.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있게 많이 했으면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질 정도로 일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해도 머리에 땀은 나지만은 머리가 빠질 정도로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두로 같은 이 사상을 성품을 깨뜨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두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마음 성품이 이렇게 너무 밝고 딱딱하기 때문에 반석 때문에 웬만해서 이게 깨지 않는다고요. 안 무너져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조금 무너져가지고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믿고 끝까지 숨 끊어지면서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숨이 끊어지면서도 안 믿어요. 그 진짜 바위가 진짜 두로입니다. 두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전부 다 내려놓지, 그죠?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지금까지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 변화받지 못한 거, 깨지 않은 거, 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처럼 환두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죠. 가장 중심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성격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그게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아주 그 사람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거, 아니 그게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죠. 욕심. 어떤 사람은 남이 잘 들어오면 배가 못 살아요. 우리 지난번 문제 다 배웠잖아요. 그런 건 다들 가장 대표적인 성품. 이게 웬만해서는 안 깨진다는 겁니다. 이방 신중 가서 신중의 신이 가장 뛰어난 신이 와도 이게 안 깨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군대가 머리가 빠집니다. 머리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어깨, 이 어깨입니다. 카테프 어깨예요. 콜, 모든 어깨, 카테프, 이것이 벗겨졌으나 벗겨진다 뜻입니다.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얼마나 짐을 많이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을 많이 한 거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요거 사카르, 보수, 임금이 여기 있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하고 노력했는데도 보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성경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요. 근데 수고를 했는데 매일 그날이요. 그 복이 있는 게 아니죠. 왜? 계속 심적으로 노력해도 뭐 나아질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성품과 인격과 생각, 사상 자체가 뭐예요? 이 두루입니다. 쪼로입니다. 바위와 반석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느부갓을 왕이 와도 이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 군대가 어디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머리가 빠져요. 어깨가 벗겨집니다. 그럼 이걸 누가 깰 수가 있느냐? 누가 깹니까? 본인 자신이라고요. 깨는 방법이 뭐냐?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합니다. 또 하다가 말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 말씀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삶.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아무리 강한 바위도 조금만 망치려가지고 계속 반복해 때리면 언젠가 금이 간다고요. 금이 가죠.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있지 않고 그게 뭡니까? 쪼르에게서 요거죠. 밑쪼르. 쪼르에게서 그의 군대입니다. 그의 군대가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그에게 요것이 일했던 뜻입니다. 요거는 수고한 겁니다. 요건 그 일한 대로입니다. 이 아바드 요건 일하다 뜻이에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대로, 일한 대로 그 수고한 대가, 수고한 대가예요. 대가 뭡니까? 보수입니다. 싸게 싹. 임금을 가리켜요. 임금 이것이 어떻게 했다고? 없었다. 하여튼 머리가 벗겨지고 어깨가
벗길 정도로 일을 했는데도 없는 겁니다. 이 뛰어난 신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뛰어난 신이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다음 절 가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이제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줍니다.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애굽의 백성이죠. 무리를 잡아가며 노량물을, 물건이죠. 물건을 노략하며 뺏어갈 것이라. 이것이 그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두루를 먼저 우리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심은 자주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깁니다. 애굽 땅이 뭐죠? 우리 지난 주간까지 말씀 들었잖아요. 뭘 가리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의 속속 따라가는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육정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애굽 땅이에요. 이걸 땅을 이제 맡깁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느냐? 이 무리를 잡아가요. 그 지난번에 흩어진 하나님 다시 모았잖아요. 흩어져 모았는데도 아직도 옛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해요.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아유, 마음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데 항상 육은 어때요? 자꾸 이것을 따라간다고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화도 내고 힘을 부리고 속세하고 낙심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잡아가게 합니다. 그 문제,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죠? 나잖아요. 내가 먼저 요걸 꼭 잡아야 돼. 지금부터 이제 신경이 나오는 걸 한 3초만 요걸 참으시고 그걸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 이걸 바로 무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자, 내 속에 있는 화내는 그 무리가 있죠. 그것도 한 나라입니다. 나라. 그 왕이 완전히 없었을 때까지, 백성이 없으면 왕도 없잖아요. 그럼 이 완전히 없었을 때까지 자꾸 일어나면 하나님께 빨리 맡겨요. 빨리 하나님께 빨리 올립니다. 하나님이 신경질을 받아주세요. 혈기 받아주세요. 이 낙심 받아주세요. 자꾸 올리세요. 그게 무리를 잡아갑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라켄 코 아마루 아도나이 예비 그랬습니다. 예바가 아니에요. 예비입니다. 요겁니다. 보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미츠라임 땅을 줬습니다. 자, 땅을 주면 이제 책임은 누가 됐습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이 신이에요. 가장 뛰어난 신이에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서도 왕이에요. 자, 그가 그곳에 재물을 탈취하고 그랬어요. 요거 그겁니다. 그가
그곳에서 뭐예요? 재물이 재물. 재물을 탈취해요. 그 전리품, 요게 전리품이에요. 그의 전리품을 어떻습니까? 요 약탈입니다. 약탈은 어떡하죠? 노약물을 강탈한다 그랬어요. 노약물을 이제 강탈을 해요. 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뺏는 거예요. 재물을 탈취하고 전리품을 약탈하고 노약물을 강탈하고 이거 중요해요. 이게 세 종류 아닙니까? 재물 뭡니까? 가장 아끼는 거예요. 전리품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얻어진 것들. 노약물 나도 모르게 뺏어온 것들. 이것을 내가 안 내놓을까? 누가? 애국 백성들이 이걸 내놓지 않아요.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뺏어가는 겁니다. 탈취하고 약탈하고 강탈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 내용을 깨닫고서 기도하고 말씀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면서 내 속에 욕심이 올라오면 이것도 내 재물이죠. 주님 이 욕심 받아주세요. 이걸 빼서 하나님께 올려야 돼. 그 뺏지 않는 건 뭡니까? 화가 난다. 화가 올 때 그걸 뺏지 않는 게 뭐예요?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짓죠. 내가 범죄하는 겁니다. 그럼 내 죄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질 때 내 속에서 하나님 성품 닮은 속성들이 그걸 바라보죠. 그걸 바라보고 또 그걸 계속 반복되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결국 그들도 죄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기 나올 때 이걸 내가 뺏어서 하나님께 빨리 올려야 돼. 이거 누가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혈기 받아주세요. 나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일 것은요. 옛날에 혈기 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아주 뿌리를 잡아 뽑는 거죠. 혈기를 지은 혈기 부리는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이게 처리가 되면은 그거 하나 뺏은 거예요. 그 전리품,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것들, 그 전리품 있죠? 그게 내수의 성품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것도 내가 뺏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이 못된 성품, 남을 업신적인 거, 이 못된 성품, 남을 얕본 거, 이 노약물들, 이걸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의식주 문제, 뭐 지금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식 문제, 이런 걸 기도를 많이 했어. 그죠? 또 나라와 민족에서. 근데 특별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도를 많이 안 했다고 실제는요. 여러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것이 그의 군대, 여기 구의 군대죠. 그의 군대에 뭐가 되면 사카르, 싹이 된다, 보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임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임금, 보수, 품삯. 그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품삯은 뭘 가리켜죠? 이 싹은요, 보수는 나의 재물이라고. 그 재물이 뭘 바뀝니까? 자, 여기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혈기를 이제 재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가 뺏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뺏는 내가 혈기 부리지 않는 겁니다. 혈기 부리면 내가 같이 동조하는 거잖아요. 혈기 안 부르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대가로 뭐가요? 보수, 임금이 쉽게 말하면 월급이 오는 거죠. 싹이 와요. 자,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임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싹을 자주 받을수록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담이어서 점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수가, 뭐냐. 그냥 세상을 말하는 어떤 돈, 재물, 그게 말을 안 해요. 진짜 재물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 재물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야 될 귀한 예물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형상이거든요. 아들의 모습.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 앞에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빈수로 왔지만은 저는 빈수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공수래. 그건 세상을 하는 말이지. 기독교는 공수래 아닙니다. 공수로 왔지만은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는 이 세상 온 목적입니다. 바로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가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를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내 이 세상 살면서 많은 풍부 고난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내 형상 가지고 와라. 곧 아들의 형상 가지고 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때는 어떤 주먹을 쥐고 왔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 기억이 안 나요. 주먹 쥐고 온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주먹을 펴버렸어요. 그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 왜 잊어버렸을까요? 어머니 속에서 강을 걷는 동안에 그 물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죄악으로. 그래서 탁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뭘 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와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어디까지 내 자신, 내 속사람 변화시키는 게 말씀 진정한 목적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너는 그 나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걸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자, 이 말씀 듣고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인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